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좀 기본적인 사항들만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우리 띄워 주시죠. 자, 시편은 총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큐티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제1권, 제2권 이렇게 해서 제5권까지 주제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왜 시편을 150편을 다시금 1, 2, 3, 4, 5 큰 덩이로 5개로 나누냐면 사실은 모세 오경 아시잖아요. 창출, 레민, 신. 이 모세 오경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공신력이 있지만 특별히 율법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숫자 5를 염두에 두고 시편을 1권부터 5권까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5라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마치 모세 오경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처럼 시편이 150편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금 5묶음으로 나누었던 것은 마치 모세 오경처럼 이 시편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우선 5묶음으로 했다. 여러분 이 글자가 좀 잘 보이시죠? 이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들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이 지금 1권에 속해져 있어요. 자, 2권은 소위 고라 자손 42편부터 72편까지고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아삽 자손.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인들인데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례를 받고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역자님들, 전문 사역, 찬양 사역자님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인데요. 공예배에서 드려지는 시편들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썼는지 소위 책임 편집자가 명시되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구성되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거는 공예배 때에 불렀던 찬양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있고 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송영의 시편들이 이제 이 5번째 묶음에 꽤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자, 첫 번째 시편의 구조는 이처럼 큰 5묶음으로 되어져 있더라.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성경 그냥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많은 것도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권부터 5권까지의 마지막 시편들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거는 되게 의도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뭐 공교롭게도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5묶음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묶음의 시편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요. 자, 띄워주시죠. 두 번째 띄워주세요. 두 번째 묶음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홀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계속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묶음의 시편도 이렇게 끝나요. 자, 계속 띄워주시죠. 세 번째 묶음의 시편의 마지막 89편도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 거의 다 똑같아요. 자, 네 번째 묶음의 시편의 마지막 106편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묶음의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예,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시편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큰 숲의 이야기만 그냥 할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 도드라지게 여러분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크게 다섯 가지 묶음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 구조 속에 각각의 묶음의 마지막 구조를 보니까 똑같구나.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으로 그 모든 묶음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끝내고 있더라.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 가운데서도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시편을 읽으셨거든요. 예. 예수님도 시편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이걸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다시요. 예수님도 분명히 시편을 읽으셨는데 그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주 큐티한 누가복음 말씀에서 아하, 예수님은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실은 지난주에 다 묵상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편, 사실은 시편만이 아니죠. 그 모든 구약의 성경,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안경으로 보았느냐? 자기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나의 나됨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시편을 읽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에 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24장 44절을 띄워주시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시편을 통하여서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예수님은 시편을 어떻게 읽었냐면 오호,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예,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문자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표하는 말씀 맞죠.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이어서 우리 역시 성경을 묵상하는 자로 서 있는데 예수님처럼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예, 나의 삶을 투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편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도 아하, 이 말씀이 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인데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자, 자막을 띄워 주시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시 앞서 말씀드린 1권, 2권
이런 큰 흐름만 제가 잡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의 시작은 그 유명한 시편 1편 1편으로 시작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편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권의 시작인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시편 1편의 마지막, 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막을 보십시오. 시편 41편 1편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 그리고 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도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 복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그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라는 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쩌면 어떤 분은 이거는 너무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권의 시작인 복 있는 자와 시편 41편 1권의 마지막에 이 복 있는 자는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진정한 복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인데요. 자, 여러분 참고로 오늘 게 좀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알고 싶으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이거는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을 특별히 2권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권의 마지막인 72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가 시편 2권에 꽤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다윗의 언약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하나님은 이 시편의 제2권의 묶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시편의 2권의 묶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겠다라는 의미들을 두 번째 시편의 묶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 자, 3권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73편으로 89편의 내용은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탄원의 노래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 46절로 49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세 번째 시편의 묶음에서는요, 탄원하고 항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 속에
답답함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시의 묶음이 나와요. 자, 그런데 흐름을 잘 보세요.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탄원들 속에 시편의 네 번째 묶음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는데,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묶음의 시작이 그 유명한 모세의 시거든요. 시편 90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왜 네 번째 묶음의 시작을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되게 하실까? 이게 이제 사실은 답인데요. 세 번째 묶음에서 탄원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맞는 거 맞습니까? 라는 것으로 세 번째 묶음의 시편들이 끝나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묶음이 이제 답을 해주는 건데, 그 답을 해주는 첫 번째 시편이 네 번째 묶음의 첫 번째가 시편 90편인데 모세의 시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의 시. 자, 모세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의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 왕이 없던 시대에 누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자, 지금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모세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탄원과 너희들의 항변과 너희들의 그러한 의문들 속에 이제는 함께 개입하시사 그 모든 질문들, 그 모든 탄원들 속에 진정한 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묶음인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마지막 150편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큰 숲의 이야기, 구조, 그리고 그 가운데 특징,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시편을 어떻게 읽었으며, 또한 시편의 그 다섯 가지의 묶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며 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사실은 그냥 강의안을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자세한 내용들은 어차피 4월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꽤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숲의 이야기였고, 나무의 이야기는 매번 그냥 시편 속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나에 관한 것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편을 통하여 끝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감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이다. 이것을 새기며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한 시편 읽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